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TV를 보시다 보면은 가끔은 앵커나 그리고 사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방송을 계속 시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자기 프로를 계속 봐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프로의 시선을 고정해 달라는 거예요. 채널 고정,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채널을 고정해야 된다. 여러 채널들이 있죠. 예.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채널 고정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채널 고정은 곧 시선 고정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려고. 그들은 별을 보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내다보는 점성가들이었어요. 지금은 점성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고대에는 점성가들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성술을 일종의 과학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성가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서 그 별의 기운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했겠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유대 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 동방은 당시의 그 이라크나 이란 같은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더 멀리는 인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수소문하니까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로마 정권을 뒤집어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사실 여부를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런 소문을 모두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헤롯 왕은 아주 위기를 느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분봉왕은 헤롯이거든요.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고 있으니 긴장할 수밖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너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를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실제로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습니까? 그 아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보내니까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다시 별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서 인도에 가는 겁니다. 멀리서 별이 반짝반짝 하겠죠. 예. 그러나 이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후에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꿈에서 어떤 암시를 받게 되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의 본문 13절로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그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참혹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두 부류가 있지요. 목자들과 오늘 본문에서 읽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그 예수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예수님 경배의 그 후가 완전히 달라요.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할 때만 해도 천사들이 노래했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목자들이 경배한 후에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난 뒤에는 아주 큰 소동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군인들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큰 난리가 나죠. 어머니들의 곡소리와 부모들의 곡소리가 천지를 울립니다.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처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군인들이 다 죽였어요. 아주 처참하죠. 예전에 이
예수님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막 집에 들어가서 아이다 싶으면 다 죽이더라고요. 뭐 물어보고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큰 난리가 베들레헴에 또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권 유지에 눈이 먼 헤롯이 만든 비극입니다. 헤롯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데 있어요.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갔다면은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설교와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방박사들이 서쪽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태어날 새로운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서 이제 별을 쫓아서 와서 예루살렘까지, 유대나라 예루살렘까지 도달한 거예요. 사실 유대나라는 지금 거의 뭐 식민지화돼서 나라의 모습은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방박사들이 2절에 보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날 어떤 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뭐지요? 또 잊어버렸어. 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 헬라어는요, 그때 당시 그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다르지만 영어도 다 그쪽 계열의 언어예요. 영어도.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따라서 제가 그리스도면 여러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아유, 기독교 신앙인으로 몇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2절에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발칵 뒤집혀졌지요. 소동한지라. 그런데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뭐라고 묻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 왕은 난데없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헤롯 왕도 알고 있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분이거든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마태가 6절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데 왜 작지 않냐? 왕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어떤 자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쭉 연결을 시켜보세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다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태어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느냐?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도 실제로 은연중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이 땅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빌라도의 죄를 묻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얽힌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 그런 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네. 여러분 왕이시라는 것, 당신은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전제군주주의 시대니까 로마에서는 황제가 왕이죠. 황제죠. 그가 권력을 휘두르는 대로 백성들은 끌려가야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의 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이 시대의 왕은 뭘까요? 황금입니다. 황금. 돈이에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이 그 정치의 중심이 세상의 왕의 중심이 모든 힘의 중심이 권력에서 재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왕은 재물입니다. 재물.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그것의 영향을 다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돈이 왕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좀 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뜨겁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돈이 많으면 영혼의 해방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참 평화로우십니다. 참 평화로우십니다. 인상을 풀어야 됩니다. 인상을. 예. 우리가 진짜 평화롭죠. 동방 박사들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대망이지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한 거예요. 예. 평상시 없던 별이 발견된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는 뭐 특별히 별이 어떤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별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때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고 이들이 직감한 거예요. 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근데 그 별이 이동하니까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동한 거죠. 별을 따라서.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오래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절에 발람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발람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방 나라 선지자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세상에 참 별이신, 새벽별이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별보다 더 좋은 상징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을 써요. 아주 훌륭하신 분, 탁월한 정말 인물 한 분이,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무엇이 졌다? 별이 졌다. 정말 아까운 별이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박사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 몇 개월 이상을 아마 여행을 했을 거예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유대에 다다르자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별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 별이 인도에 왔는데 왜 사람들에게 묻냐, 그 말이에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베들레헴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시선을 옮긴 것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예요. 시선을 옮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헤롯은 에돔 출신 이방인이에요.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자식도 버리고 유대 하스몬 왕조의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원로원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유대를 통치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것도 사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유대를 다스리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헤롯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 모함, 처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 마리암과 두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도 죽여요. 그러니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상했어요. 예? 기분이 상했어요.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예. 어떻게 2살 아래 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별만 보고 가야 됐습니다. 자, 오늘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날이에요. 주연절 날 왜 성서 일과에 이 마태복음 2장 이 본문을 넣었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신년주일 앞으로도 이제 52주 오늘을 포함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에요. 흔히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마라톤이니까 한참 달려가야 되니까 여유 있게 가도 된다.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우리가 100m 달리는 속도로 그들이 뜁니다. 뭐 18초 정도를 뛴대잖아요. 100m를. 우리 권사님들은 50m 달리는 것도 그렇게 못 달리실 거예요. 힘들어서.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해서는 그리고 끼우고도 아이고 이거 재밌겠네 이쪽으로 휙 사이드로 빠졌다가 가고 그러면 어떻게 결승 골라인을 끊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교회 건물에 저 예수님 얼굴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수님 얼굴인지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꼭 제가 한번 이렇게 예수님 얼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도록. 건물에 2m 이상 되는 사진이죠. 그렇죠. 이게 이미지지만은 그 건물이 예수님 얼굴이 보이질 않으니 제가 가르쳐 드려서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주일 오후 예배부터 설교 준비했거든요. 주를 보았습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네.
이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설교 제목으로 딱 잡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시선 고정인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2019년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겨냥해야 돼요. 겨냥. 주님을 조준해야 돼요.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운동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시선 고정이에요. 친구 만나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 것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의 실수는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인 논리를 따르고 세상적인 상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살짝 타협을 하고 쉽게 빠른 길을 선택해요. 이것은 잠깐 시선 돌린 거예요. 채널 돌린 거예요. 채널 돌리면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일에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해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 고정. 시선 고정.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기도하십시다.